반갑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5주 동안 우리 기본 합숙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주제를 우리가 1382 오직이 되는 제자라고 잡았는데 1382 오직이 된단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또 138에 오직이 되는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대학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기지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대학 전도제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직 예수인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먼저 첫 번째로 오직의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오직이 안 되냐? 자기가 생각하는 나 중심의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예수냐?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시켜주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아도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불행한 인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삽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고통스러울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은 그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늘 공허한 거예요.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걸 자꾸 채우려는 것은 마치 목이 엄청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거랑 같아서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채울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자,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불행하고 고통 속에 있고 공허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사단에게 잡혀 있고 죄 속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신 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사탄에게 장악돼서 불행한 인간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약속대로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두 번째, 인간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죄 속에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서 해방되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회복할 때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과 지옥을 의미하는 애굽과 사탄을 의미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을 고통 속에 있게 한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니 그 길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이 돼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시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오직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되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나오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정복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럼 얼마나 아쉽겠어요. 가나안 정복하면 좋은 땅도 얻을 수 있는데 직전에 천국 가는 거니까. 마치 뭐랑 같냐면 로또 당첨돼가지고 이제 은행 가는 길에 바람 날려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아쉬움이겠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른 모든 족속들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행복한 자래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 모세에게 진짜 행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행복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이는 응답과 축복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군대 가는 렘너트 있잖아요. 마치 요셉같이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행복했고 형통했잖아요. 예. 군대 생활 때문에 영적 상태가 자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렘너트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풍요로움 속에서 편하게 감성 터져서 시 쓴 게 아니고 악신 들린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 위기 가운데 고백한 성경이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장 시간표가 아직 응답 못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 같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직이 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뭐 훌륭한 신분이나 친한 친구의 위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들의 감동적인 책의 문구가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되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 범죄해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거든요.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것도 중범죄로. 그 감옥은 또 지금같이 편한 곳이 아니고 되게 아주 열악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감옥이었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 같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전도운동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되시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전도자들, 빌립보 지역의 이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편지로 다 살렸어요. 그리고 그 글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성취되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복음 가진 바울에게 갇혔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스도와 능력되는 비밀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머릿속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완전히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지금 당장 응답 많이 받는 사람, 지금 당장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게 돼요. 그 사람이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세 가지 시간을 여러분은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말씀을 누리는 세 가지 시간 승리하시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대학 전도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군대 가면 종교 행사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도 군대 가면 종교 행사 보내줘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랩너트 지금 군대 갔는데 편지 왔어요, 저한테. 코로나지만 종교 행사는 군대 법이기 때문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의무적으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대요. 막을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거 막 포럼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시간 다음에 여러분의 평상시에 학교 생활하면서 과제 시험 보는 것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개인 시간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받았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 시간이 되길 바라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예배 때 복음의 말씀을 받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받은 말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살리고 답이 된 그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살리는 포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시간은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를 전달하냐면 여러분이 예배 때 받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얻은 묵상한 그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와 다른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뭐냐?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살린 묵상의 말씀을 포럼하면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에 있는 지식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때부터 역사하실까요? 오직의 비전. 그때부터 우리 주제처럼 138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다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또 복음화는 뭐냐면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오고 계시구나. 지금 시간표가 완성 시간표가 아니라서 미완성이고 응답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하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또 세 번째 뭐냐면 복음화 된단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어느 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겠지만 이 가치를 아는 이 사람은 엄청 횡재한 겁니다. 예. 100억짜리 진주를 우리가 발견해서 내 전 재산 3천만 원을 주고 이걸 얻으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집 3천만 원 날린 거 아니야 그런데 횡재한 거잖아요. 100억이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대학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화예요. 자,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떤 응답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좌화가 됩니다. 자, 보좌화가 뭘까요?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도 오직이 안 될 때는 우리의 늘 관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 여러분의 대학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의 대학을 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가 결박되면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좌와의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대 서밋화가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만남을 살리는 컨텐츠가 여러분에게는 준비되어 있게 됩니다. 이 컨텐츠가 뭐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그동안 지식으로 알았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게 오직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생 스토리라 그럽니다. 전도자는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만남을 살리는 컨텐츠가 있어요. 전도자였던 바울도 빌립보서 3장 말씀이 바로 인생 스토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 시간을 통하여 정말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는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모든 만남을 살리는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팀합숙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이제 현장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통해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곳은 많은 자들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우리 대학에 있는 말씀 운동하는 이 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지교회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과 제자운동하는 플랫폼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때부터 여러분의 이 전공 학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 주시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전공도 오직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공에 불신자들에게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전공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 서밋화예요. 만남을 통해 살리는 컨텐츠가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팀 합숙의 응답이고요. 여러분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현장 합숙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학업이 시스템이 되는 것이 이제 전문 합숙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이 돼야 되냐?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자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의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오직의 미션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세 가지 시간에 승리해라. 예배 시간, 개인 시간, 현장 시간. 그때 오직 그리스도 누릴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38인 복음화, 보좌화, 그리고 시대 서밋화입니다. 이번 방학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 시간, 개인 시간, 현장 시간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누리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발걸음은 138에 응답받는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에 주역되는 우리 모든 경기지부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되도록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방학 기간이 겨울의 시간들이 예배 시간과 개인 시간과 현장 시간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치가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대학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